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앞에도 화면에도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는 36세, 36세 단독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책에서 읽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완벽한 교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런 교회를 찾으면 꼭 나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교회를 당신이 만약 찾았다고 한다면 당신이 그 교회에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다는 거죠. 완벽한 교회,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 주님이 머리 되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따르면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도 있고 불완전하고 흠이 있을 수 있지만, 저도 문제투성이고 흠투성이인 사람이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초대교회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불완전한 교회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초대교회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죠. 한국의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 온 세계 열방의 모든 교회들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어떤 분의 설교는 아니고 그분이 이렇게 대담 형식으로 얘기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의 어떤 그 사연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는, 대답을 해주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담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그 앞이 안 보인다고 답답할 때 그 담을 헐지 말고 내가 커지면 됩니다. 내가 자라나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얼마나 그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담을 문제라고 표현해 보면, 앞에 담이 나를 가로막으면 내 진로를 방해하고 답답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러면 담을
헐어버리려고 해요. 담을 헐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담을 허는 데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데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도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닌 걸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초대교회를 사랑하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럼 교회는 성경을 가만 보니까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었더라고요.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문제가 많았습니다. 아주 문제가. 사도행전을 보면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보니까 문제는 있었는데 여느 다른 많은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하고 다른 점이 뭐냐 하면 그 문제를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잘 풀어가더라는 거예요. 잘 해결해 가더라는 거예요. 문제를 풀면 내가 담보다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담 너머로 이렇게 그 온 사방을 마음껏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로 지금 아름답고 건강하게 성장해 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도 담을 헐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담보다 훌쩍 뛰어넘어서 성장하고 자라가고 있는 한 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아주 관점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심각한 그런 갈등과 문제와 위기를 만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크게 보면 두 부류의 그런 교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한 부류는 우리가 읽어서 알다시피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 살다가 세계 열방으로 흩어졌던 거예요. 이 로마 제국 시대에 흩어져서, 그래서 살다 보니까 로마는 로마 고유의 문화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헬라 문화를 그대로 이어받은 제국이 로마 제국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헬라 문화라고 합니다. 헬라 문화는 이방 문화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볼 땐 이방 문화고 우상을 섬기는 문화고 그리고 음란한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런 헬라 문화에 동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흩어져 있다 해서, 헬라 말로 흩어져 있다 해서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헬라 문화가 너무 익숙하고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에 동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은 어떤 말을 쓸까요? 헬라 말을 쓰겠죠. 헬라 말은 그리스 말입니다. 그리스 말. 그런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때가 되어서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겠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이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한 부류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헬라파 유대인들처럼 로마 제국 시대에도 흩어지지 않고,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을 다 흩어버리지는 않았거든요. 일부는 또 남아서 살게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흩어지지 않고 팔레스틴 땅,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그렇지만 이스라엘 땅은 역시 헬라 문화권 안에 있는 땅이죠. 로마 제국 안에 식민지로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라 문화를 거부하고
왜냐하면 이방 문화고 우상숭배 문화고 음란한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를 거부하고 동화되기를 거절하고 말도 헬라어를 쓰지 않고 이 당시에 중동 지방의 공용어는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는 이스라엘의 말이고 아람어입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는 성경에 나오죠. 수리아입니다. 지금의 시리아. 이 아람어가 공용어였는데 그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썼던 거죠. 히브리 사람들도. 히브리 말하고 아주 유사하다고 그렇게 해요. 저는 아람어를 모릅니다만은. 그래서 아람어를 사용하고 또 회당에 모일 때는 거기서는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그렇게 구약의 율법을 읽고 그랬던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죠.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던 그 사람들에게 120명의 성도들에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지잖아요. 그 이후로 초대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그 120명으로 모였을 땐 교회도 아니었죠. 사실은 교회의 모습도 아니었죠. 모여서 기도하다 보니까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 남자만이에요. 그러면 여성들, 아이들까지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어요. 초대교회가 걷잡을 수 없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너도 나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그 사도들은 초대교회의 목회자들이죠. 영적인 리더들이죠. 그들 앞에 재산을 팔아서 그걸 가져오는 거예요. 이걸 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달라고,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가난한 형제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그럼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도 돕고 뭐 지역사회도 섬기고. 근데 초대교회의 우선순위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거였을까요? 가난한 교인들을 먼저 섬기는 거였을까요? 가난한 교인들을 먼저 섬기는 거였습니다. 이걸 교회가 놓치면 그 교회가 참 우스운 꼴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회에 무슨 그 사회에서 좋은 일 하는 봉사단체와 비슷한 그런 게 돼버리는 거죠. 가난한 교우들을 먼저 돌보고 섬기는 일 없이 선교, 구제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전 그건 조금 균형을 잃은 교회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어쨌든 이 초대교회가 그래서 그 재정을 가지고 교회가 부흥하면 재정도 풍성해지고 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재정을 가지고 구제를 냈습니다. 특별히 어떤 구제를 했냐면 과부들, 나이 많은 과부들, 주로 나이 많은 과부들, 스스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없는 과부들을 그들에게 이제 음식을 준비해서 그 음식을 가지고 그들을 접대하고 가서 섬기는 일을 했어요. 이걸 구제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걸 하는데 날마다 이 구제가 매일 끊임없이 이어졌는데 이 구제에 날마다 헬라파 유대인 출신의 과부들이 이 구제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 헬라파 과부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마치 고의로 빠뜨리는 것처럼. 여러분, 서운하면 오해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면 판단을 내리게 되거든요. 판단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 틀림없이 쟤네들이 우리를 지금 무시하고 있구나. 자기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무시하고 있구나.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갈등의 원인은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런 오해와 갈등이 생기게 되고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원망과 불평이 막 터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의 귀에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초대교회에 있는 과부들에게, 혼자 사는 여성들에게, 여신도들에게 음식을 장만해서 가서 그분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이 일을 초대교회에서 누가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누가 했다고 그랬죠? 사도들이 그 일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게 아무런 조직도 어떤 업무 분담도 시스템도 아직 만들어지기 이전에 처음 교회이기 때문에 아직 좀 체계가 안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이런 불만이 사도들의 귀에까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원망은 사도들에 대한 원망으로 들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이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다 모아서 모든 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다 모아서 우리 사도들의 본분은 우리가 집중하고 힘써야 할 우리의 본분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잘 연구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구제하는 일을 우리가 이것까지 하다 보니까 교인들은 많고 우리의 수는 적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집중하는 일에 우리가 소홀히 하게 되고 있는데 이것이 옳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혜롭지 못합니다. 이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몇 명을 세우라고 그랬죠? 7명을 뽑아서 우리한테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사도들 앞에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 교우들 앞에서 그 7명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분들이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해서 사랑으로 충만해서 맡겨진 이 직무를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안수는 기름 부음의 의미이죠. 목회자들도 안수받죠. 장로님들도 안수받고 하는 것처럼 이 집사들에게도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를 하면서 이 직분을 위임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 오늘 7명의 초대교회 일꾼들을 우리는 통칭 흔히 뭐라고 불러요? 초대교회의 7 뭐라고 부르죠? 집사라고 부르죠.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집사라는 말은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헬라어로 집사라는 헬라어를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디아코노스란 말이 집사라는 뜻인데, 이 집사라는 말은 종이다. 종, 하인, 시중 드는 사람, 섬기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종, 하인, 시중 드는 사람, 섬기는 사람. 누구를 시중 들고 누구의 종이 되고 누구의 하인이 돼서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 종일까요? 집사일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여러분, 종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종이 아니에요. 그 주인 곁에 딱 붙어서, 이게 집사, 영어로 스튜어드라고 하죠. 청지기죠. 청지기는 딱 주인 옆에 붙어서 주인의 눈만 보는 거예요. 주인의 입만 보는 것입니다. 주인이 맡기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생각을 섞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인의 의중을, 마음을 읽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맡긴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이게 종이에요. 이게 하인이고 집사입니다. 돈이 많은 그런 사람들은, 재벌들은 자기 별장 같은 거, 자기 집을 관리하는 집사, 청지기를 두잖아요. 그런 의미죠. 청지기란 말이 딱 집사라는 그런
의미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집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1절에 보면 매일에 구제에 빠지는 일이 생겼다 할 때 구제라는 말이 나오죠. 이 구제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입니다. 다시 말하면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종이 주인을 섬기는 일을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사역이라고도 하고 봉사라고도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디아코니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구제라고 표현한 거죠. 구제. 그러니까 어려운 홀로 사는 과부들을 교회 재정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정을 가지고 음식을 장만해서 음식으로 섬기는 일도 결국은 누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미 권사로, 집사로, 저는 목사로 임명받아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내가 사람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그 사람, 내 옆에 있는 그 영혼 안에는 거룩하신 만왕의 왕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청지기의 직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초대교회에 세워진 7명의 일꾼을 우리가 초대교회의 7 집사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정체성, 그것이 집사의 정체성이며 권사님들은 다른 정체성이 아니에요. 또 이 본질에서는 똑같습니다. 권사님들의 정체성이고 우리 교회는 아직 장로님이 안 세워졌습니다만은 장로님들의 정체성이고 또 목회자의 정체성인 거예요. 난 아직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기는 좀 부담스러워. 그런 분들은 집사의 이 직분을 받는 것이 좀 부담스러우니까 조금 미룰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차피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로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우리의 특권은 뭘까요? 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같은 죄인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 아버지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 많은 사람들이 그게 힘들어서 못하잖아요. 그거 싫다고 안 하잖아요. 부담스럽다고. 근데 나는 그게 좋은 거예요. 나는 그게 행복한 거예요. 나는 그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기꺼이 종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특권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신규 집사 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 2022년도에 임명을 받게 될 텐데 여러분, 이 집사의 직분을 그저 짐으로만, 부담스러운 짐과 책임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시는 영광스러운 특권으로 그렇게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되고 이제 그들에게 사도들이 자기들이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 오로지 기도하는 일, 이 일만 하기도 버겁지만 사도들은 이 일에다가 플러스 구제하는 일까지 그들이 다 했다는 거예요. 건강할 수가 없죠. 집중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이 7명의 일꾼들에게, 이 청지기들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 집사님들이 가서 홀로 사는 외로운
여성 교우들을 섬기는 것은 누가 간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도들이 가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위임받아서.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가서 그들을 섬겨주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서 그들을 먹여주시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초점이며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놓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 대접받으려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파워 게임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가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겸손하고 충성된 청지기로 섬겨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을 섬기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몸된 지체들, 지체라는 것은 우리가 한 몸이잖아요. 한번 우리 선포할까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 몸이라고 하는 이 선포를 입술로만 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합니다. 개념적으로는 이성적으로, 합리적,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여요. 맞지? 주님이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가 몸이지.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들어가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세게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집에 두고 온 여러분 남편보다 우리가 더 가까운 것입니다. 좀 이상합니까?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의 남편이 주님 안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그 사람이 믿어야 하고 그 사람이 결단하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하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주님 앞에서 함께 지금의 남편과 지금의 아들, 딸들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보장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중보하는 이유인 것이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부름받은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지체가 뭡니까? 팔과 다리고 코고 입이고 장기들이고 심장이고 허파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체가 하나만이라도 고장이 난다면 우리의 몸에는 당장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 부름받은 한 분 한 분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생명처럼 귀한 나의 지체, 나의 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마스크 쓰고 있어서 좀 알아보기가 쉽지 않지만 얼굴 한번 쳐다봐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하고 소중한지 한번 쳐다봐 보세요. 저는 제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작에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요즘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제 눈에서 지금 꿀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꿀 떨어지는 게 보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눈에서도 저를 바라볼 때 꿀이 떨어지는 게 느끼거든요. 여러분, 제가 예뻐서 그러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대단해서 그러겠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대단해서 제가 그렇게 꿀이 떨어지겠습니까?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피로 값주고 하나님이 사신, 그래서 거룩한 주님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것이죠. 우린 한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한 몸은 아닌 거예요. 광주 안에 있는 모든, 이단만 빼놓고 모든 주님의 몸이 한 몸인 것입니다.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그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리를 깨닫고 한 몸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라시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 7명의 집사를 세울 때에 4가지 기준을 가지고 세웠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죠? 믿음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먼저 하죠. 믿음이 충만한 사람.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 세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가 충만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택하여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칭찬받는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죠.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경험과 내 식견, 나의 지혜, 나의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다, 아니면 내가 의사다, 아니면 내가 변호사다, 이런 나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교회 앞에서 교인들을 섬기고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게 되면 잘못하면 교회 안에서 거침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청지기의 자세로 잘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 충만,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을 많이 나눴기 때문에 요점만 말씀을 드린다면,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더 이상 나의 생각과 나의 자아, 내 자아로 가득한 나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믿는 이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헬라어 원문의 뜻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마지막 본문은, 마지막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죠. 나는 이미 죽었어요. 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 옛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을 판단하고, 이거 틀렸어, 맞았어, 이건 누가 끼얹은 거야, 이러면서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만한 믿음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새 사람의 정체성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내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죠. 새 사람은 내 안에 오직 내가 사는 것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만 사시는 자가 바로 새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 개역 성경은 되어 있지만 킹 제임스 버전이나 또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 이상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내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바라보셨던 걸 나도 같이 바라보고, 예수님 그분이 믿으시는 것을 나도 동일하게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도, 먹을 것이 없는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아버지께 올려드리면서, 이것으로, 이 보잘것없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은 이 수많은 군중들을 다 먹이시고도 남음이 있을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미리 감사하면서
내 말을 언제나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기도하고 그 떡을 떼신 거예요. 그러니까 5천 명이 넘는,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군중이 다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에요.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의 결론은 우린 이제 그 믿음으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내 믿음으로 내가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왜냐하면 내 믿음을 보니까 자꾸 낙심이 되는 거예요. 너무 믿음이 없어요, 내가. 어떨 때는 믿음이 3일 금식 끝나고 나면 믿음이 굉장히 충만한 것 같은데, 금식 끝나서 죽 빨리 안 내온다고 그냥 사모한테 성질이나 부리고 그냥 이런 믿음이더라고요, 내 믿음이. 그게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근데 더 이상 우리는 내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하냐면 내 안에 이제 내가 살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사시잖아요. 내가 죽었는데 무슨 내 믿음이 있어요? 새 사람이 무슨 내 믿음이 있어요? 내 안에는 오직 예수님 그분의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이 믿음이 충만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사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도무지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이 절망적인 상황을 이 얽힌 실타래처럼 엉망진창으로 얽혀있는 이 상황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답답해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을 온전히 내가 따라가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믿음 충만한 나는 지금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디 가서 성령 충만 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믿음으로 지금 성령 충만 받고 이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당을 나아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지역사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생명으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에요. 그 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린 가정에서도 남편에게 칭찬받고 아내에게 칭찬받고,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에게 칭찬받고 아내에게 칭찬받는 것이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 내 믿음이에요. 진짜 내 믿음의 수준입니다. 내 영 안에는 이미 그런 믿음이 있지만 믿음의 열매의 수준인 거예요. 저는 가정에서도 아내에게, 아들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그런 남편,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만 충성하고 교회 안에서만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안에서만 말씀 열심히 읽고 예배 드릴 때 그냥 울고 그런 교인들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 믿음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서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안에 이런 일꾼들이 세워지고 나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 가고,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건 누가 이제 집중해서 전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일꾼들이 세워지니까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읽고 준비하는 일에 집중하니까 말씀이 점점 힘있게 전파되고 능력으로 열매를 맺으면서 왕성하여 가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점점 더 수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부흥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해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초대교회를 그렇게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시키고 부흥시켜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말씀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대요. 제사장은 유대교의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교의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으로 살기로 결단을 했다?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성녀가 중이라고 하면 기분 나쁠까요? 성녀들이 예수 믿기로 결단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뭐냐면 유대교의 제사장들이 복음의 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 광주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 광주 땅 안에 수많은 무당들, 점집 사장들, 또 성녀들,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이 광주 땅 안에, 우리 이 한국교회 안에, 온 열방교회 안에 일으키시기 원하시는 그 부흥의 숨은 일꾼들, 주역들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부흥의 숨은 주역입니다. 예, 사람들이 내 존재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